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또 봄학기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번 봄학기가 몇 주였지? 8주? 8주 동안 그 8일 한 거야. 그죠? 8일. 8일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한 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그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8일을 개근을 한 거야. 8일을. 그 8일 개근도 어렵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번 봄학기 때 이 법회에 처음 오신 분 여기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손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 이 절에 다니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스님들을 되게 부러워해. 그죠? 그래가지고 스님들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옷도 스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스님들이 입는 그 털신도 이제 신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집에 바로 있잖아요. 그것도 이래 스님들이 쓰는 거 쓰고 싶어 하고, 제가 그 직기 사서 내 바로가 말이야,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릇도 나중에 숟가락도 날 누가 이제 해줬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 수저 이래 줍는 담는 그거 주머니도 없어지고, 조금 있다 그 바루를 밑에 받치는 것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팀장 보살님한테 내게 왜 자꾸 없어지지 해서 그 나중에 이 바루도 너 들고 가는 거 아닌가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하지 마라 했어.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어떤 스님이 아마 스님이 선장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 그 가져가면 좋을까 싶어가 가져가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고. 은수저 누가 사줬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나무 수저도 없어지고, 놋 수저 쓰니까 그건 안 없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을 자꾸 흉내내고, 심지어는 있잖아, 선빵도 제가 그 절에 사는 스님들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가 요새 절마다 왜 제가사 선언이 있어요. 그 심리를 이제 또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흉내 낼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나마 이래 정서적으로 충격감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말이지, 머리에 머리가 짧고 길고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이 장소가 최적의 장소야. 무엇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그 장소를 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조건이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꾸 스님들이 하는 조용한 데 가본다 하고, 가봤자 그 공부 더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되는 것 같으면 암자에 혼자 사람들 다 도통해버리게.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가있으면 뭐 이래 마음이 뭐 편안하 그거 그거는 뭐 개 짐승들도 그런 데 가 있으면 편안하죠. 그죠? 뭐 그런 거를 자꾸 불화하지 마세요. 바로 이제 대승불교는 바로 뭐냐? 유막의사는 이제 부처님은 출가해서 도를 이룬 분이고 성자가 된 분이고, 유막의사는 출가 안 한 세상 세속인의 몸으로 출가를 한 사람이야. 양 두 쪽이 뭐 서로 차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시대 풍토가 출가한 이런 사문들을 높이 받드는 풍토가 있어서 그렇다 보니 그래 했을 뿐이지요. 그 바둑으로 말하면은 부처님과 유막의사가 뭐 그냥 맞순 거야. 아셨죠? 맞수지 한 점, 두 점 깔고도 그거 없어. 맞수자. 맞수인데 승부가 안 나. 이런 거예요. 아셨죠? 누가 하수고 뭐 상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부처님 10대 제자들도 벌벌 오줌 지질 싸지. 그 앞에서. 그렇잖아. 그죠? 아픈데 문병도 못 가고 쪼달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렇게 유막의사가 기치를 낸 그게 대승불교야. 보살불교. 얘기했죠? 보살이란 제가 불자라고. 이거는 보살경전이에요. 앞에 소개된 사람들도 전부 보살들이야. 말하자면은 뭐 정신이요. 제가 불자들인데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다. 이 뜻인 거야. 앞에 막 이름을 막 댔잖아요. 그런 32,000명 보살인데 이름이 말이지 세상에 퍼져가 그런 사람 이름이 막 명성이 말이지 막 자자했다 하는 게 뭐겠어요. 참 그들의 훌륭한 삶이 참 세속에서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마치 북극성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빛났다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들을 위한 불교가 바로 이 대승불교예요. 아셨죠? 출가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 세파 속에서 요새 뭐 이렇게 격투기로 말하면 실전 무술하고 그런 건 거야 이제. 왜 운동도 왜 여기 운동한 분 이제 뭐 좀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흔히 왜 은자에 대한 이 환상이 있어. 안 보이는 데 가서 한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거. 진짜 높은 사람은 세상에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 막연한 이게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난 놈이 뭐 고수인지 하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요, 그 운동 이런 것도요, 저 산속에 스님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며칠 모여가 산에서 뭐 태극권이니 뭐니 해서고, 또는 뭐 절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 하면서 자기들이 엄청난 고수인 줄 알아. 그래서. 그래가 뭐 일반 이런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상대 안 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자기들이 상대 안 돼. 왜냐? 속에서 맨날 소나무에 새끼 베놓고 차. 그게 상대는 움직이는데. 그런 거 암만 해봤자지. 그래, 내가 늘 하는 말이, 개화장, 백장 깨면 많어. 대련하면 지는데. 그 말 참 잘했어요. 그런 데는 뭐야. 대련이 없어. 저들끼리 맨날 이게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야. 그렇듯이, 수행도 똑같아요. 왜 부처님이 유막의사 그걸 소승이라 하고, 소자, 배 시잘 떴단 소리야, 그거. 아무 곳에도 쓸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왜 싸움을 한다? 그럼 우리 왜 이래 무술가들이 무술의 궁극적 목적은 뭐 인격의 완성이래.
그 맨날 설마 누구 치는 것만 배우면서 인격 완성이 하는 소리고, 인격 완성은 왜 하필 그 태권도를 배워요? 딴 거 배우면 되지. 하는 소리고, 어쨌든 싸워가 남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잖아. 남한테 안 되들어 말라고. 싸워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뭐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면 내가 구해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거 못한다면 그 백다이고 천다이고 소용없는 거야. 그렇잖아. 어? 그렇잖아요. 성악하는 그 고등학생이 나한테 자기가 사람들 앞에 가면 노래를 못 부른다. 이보세요. 노래하는 건 남 앞에 가서 뽐내려고 하는 건데, 남들 앞에 가보면 못 부른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를 젓는다. 그러면은 노를 저어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때로는 뭐 헤엄치는 거 배우는 게 물살에 안 휘말려 들랐고, 그 배우고 때로는 물살에 휘말려 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배운다. 그런데 혼자 맨날 뭐 잔잔한 호수에서 치다가 막상 말에 출렁걸 내가 맹 못 춘다면 그거는 시잘데기 없는 거야. 그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익히는 것은 세상에 전부 부처님이 세상의 삶을 급류라고 해서 막 급류 있죠. 물살이 막 급하게 흐르는 곳. 근데 막상 거기 그런 데 가면은 그대로 휘말려 버리고 또 거기에 휘말린 사람을 구할 수도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정을 배우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 살려나 그 소용돌이 속에 사는 사람을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내가 구해주고 있잖아요. 구해주려면 내가 거기 안 휘말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번째는 다른 사람도 얘기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휘말려 들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려고 하는 건데 막상 세상에 나오면은 이거 명 못 춘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소승이라 아주 시잘데기 없는 선제라.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때 그 가치가 완성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지식도 그래요. 내가 앉아가지고 맨날 남살꾼 생님처럼 읽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동안 이거는 반쪽 지식이야. 아직 불구이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도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때 내가 익힌 그 지식은 완성을 보는 거예요. 어? 다른 모든 것도 그래요. 그 재물도 똑같아요. 내가 재물을 통장에 때려 박아 놓고 금고에 박아 놓고 혼자 그걸 가지고 할 땐 내가 가진 그 재산은 불구의 재산이야. 어? 그런데 내가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 참 돈, 재물 때문에 이래 겪는 고충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준다면 그때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가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해서 그게 이거 없어. 그게 완전이야. 그렇지. 깨달음도 그래요. 내가 그거를 해서 내가 어떤 사물의 실상을 참 허망함을 제대로 딱 꿰뚫어 보고 그 무상함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 그건 아라한인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말입니다. 다른 세속의 이 소용돌이 속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그 소용돌이에서 빠지지 않도록 구해주고 그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한다. 그래서 나의 이 선정, 내가 얻은 이 선정의 힘으로, 나의 이 지혜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도 같이 나와 같은 지혜를 얻도록 해서 그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은 뭐야? 깨달음이 완전체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말해보세요. 그래, 지혜 완성인데, 그래, 아란보다 좀 더 낫다 하는 건 뭐야? 그걸 가지고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공유할 때 그게 그래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좋은 것은 공유해야 그것이 가치의 완성이라는 거야. 가치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소승이라 하느냐? 다리도 두 다리가 있어야 뭐 제대로 이래 걷죠. 그런데 지 한쪽 다리 이래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숲속에서 맨날 삼매를 얻었니 하는 것은 뭐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있겠다 보니까 밖에 나오면은 말이야, 막상 인데 딱 부딪히면 그릇이 얻은 선정이니 뭐 이 고요함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는 거야, 이거. 그래, 시잘데기 없는 거다, 이게. 그래,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이곳을 피하지 말라. 이 시끄러운 것을 피하지 말라. 이것이 대승불교예요. 이 시끄러운 것에서 힘을 얻어야 그것이 진짜 힘이다. 이 시끄러운 것에서 얻은 선정이라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선정이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대승이라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 여러분, 스님들 부러워하지 말고 제대로 이래 되는 걸 이렇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래 신도님들도 뭐 스님들 흉내 내고 싶어가지고 절에 와서 승복 싹싹 다리 입고 말이지. 참 스님들도 요새는 무명옷 안 입는데 제가 볼 자들은 무명옷 싹싹 다리 입어요. 다리 입고 그 뭐 폼 잡고 그 기분 낸다고 되나? 그죠? 그러지 말고 이 옷을 바꿀 필요가 없어. 신고 있는 신발 털신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 이건 틀림없습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최고의 자리예요. 이곳이 모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장소가 없어. 이거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데 뭐 좋은 장소 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게 최고의 장소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이게 바로 대승 유마거사불교야. 유마거사불교. 그리고 여러분, 요새 진짜 여러분이 불교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스님들이 말하는 대승, 그 대승 이미 아니야. 그 사람들은 대승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대승이란 말이 좋으니까 대승 가는 거야. 아셨죠? 대승. 소승보다는 대승이 나아 보이잖아요. 그 맨날 대승이라 하는 거야. 요새 왜 진보, 보수, 느낌이 진보가 좀 낮잖아요. 앞으로 전진한다는, 그래, 전부 나도 진보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보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몰라. 그냥 진보라 하는 거야. 전진한다는 그 느낌이 있나 봐. 그래서.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 불교가, 그래서 부처님 유마거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한 게 이 경을 설한 겁니다. 아셨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제대로 된 수행 안 된다. 비구들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 경전 여러분이 굉장히 경전 야무지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절에서 이제 경전 배우는 장소가 이제 강원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 지금 절에는 이 교육 방향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뭐 갈피를 못 잡고 있어. 뭐라 하냐면은 그 전통적인 그 강원도 흉내만 내고 사실은 없어 잡동사니를 배워요. 대학처럼 말하자면 뭐 교양 과목이라 하면서, 근데 강원이라는 곳에 이왕 왔으면 그 전문적인 그걸 배워야 되는데 온갖 과목을 배워요. 그게 뭐 하나 뭐 되는 게 없어. 그리고요, 그 옛날에 배웠다 해도 금강경 뭐 이런 경전 배우는 것이요, 네 종류를 4개월에 1년에 다 배워버려. 그동안에 뭐 두 달은 방학이야. 그죠? 그나마 뭐 10달, 10달 만에 배워보는데, 네 과목이 뭐, 두 달, 하루 1시간씩. 그것도. 우리 뭐 제대로 배웠겠어요? 그냥 읽고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지나간 거야. 그래서 그 스님들 아마 99%는 경전 가가지고 한번 법문하라 해보면 못하는 거야. 내 말 맞아요? 그냥 배우고 그렇게 지나간 거야. 그리고 이력서에 어느 강원 대교과 졸업 하는 거야. 대교는 뭐야? 화엄경이야. 더구나 화엄경은요, 뭐 그 중에 이게 해석 잘하는 사람이 딱 네가 해석해라, 짜르르 해석해 가요. 안상 눈도 못 따라가. 있다 보면 1시간 딱 끝났다, 됐다, 딱 벗고 나가. 그렇게 이제 환경도 끝내. 뭐 설명한다는 거는 언감생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착착 하잖아. 아셨죠? 그래, 이걸 뭐 진도 이런 데 마음속에 필요 없어. 그 진도 필요 없어. 아셨죠? 그래, 제대로 여러분이 불교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스님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출가를 해요. 이게 앞으로 큰일이야, 이거. 전혀 다른 분야잖아, 여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새로운 분야에 그거를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면 늦어도 30대 이전은 돼야 돼요. 근데 요새는 30세가 어린 스님이야. 40, 50대가 이 사람들이 뭘 제대로 하겠어. 전성기 지나간 머리 그걸 가지고. 40, 50대 가지고 무슨 여기에 전문가가 되겠어요. 머리 이미 굳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뭐 계속 공부하다 온 것도 아니고, 뭐 온갖 직장 생활 뭐 이런 거 하다 들어와서, 아이, 그래, 너 이거 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 교단이 상당히 저는 암담하게 느껴져, 이거. 그래서 내가 이 길은 이 스님들에서 의탁에서 공부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있어. 스님들 자신도 그 나이가 그래 되노 이런 데 관심 없어. 또 다른 교육관이 동대니 뭐 성가대니 이런 데 있어요. 그거는 더해. 그거는 뭐 교수한테 세속 사람들 교리책 보고 공부해요. 경전을 직접 하면 숨 못 쉬고 내려와요. 그래가 뭐 나중에 학사니 뭐 석사니 뭐 박사 그 별거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거 가지고 이래 인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금강경에 뭐 이런 말이, 지는 보도 안 하고 옛날 그 논문에 인용돼서 지도 그걸 인용하는 것처럼 하는 거에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불교 논문을 쓰면 경전을 봐야 될 거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옛날 사람들이 쓴 책을 뒤적거리고 있어.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요, 박사학위를 이런데 진짜 가치 두지 마세요. 그거. 실력 진짜 없습니다. 그래, 너 경전도 보지도 안 하고도 그 경에 대한 논문을 쓰는 거야. 참, 그래, 여러분, 경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불교를 제대로 아는 방법은 경전을 많이 읽는 것밖에 다른 방법 없어.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권위자 하는데 부처님만한 권위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최고 권위자입니까? 우리 저랑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런 공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돈도 모아가지고 세상에 도움도 주고 보살력도 하잖아. 여러분 성취감 없습니까? 좋잖아요. 이런 거 하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보살도 실천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뭐 꼭 뭐 해야 그 뭐 봉사한다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선방에서 어떤 보살님을 알았는데 그 보살님이 그때만 해도 내가 어디 뭐 이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해제되면 뭐 이 집에도 가서 자고 저 집에도 가서 자고 우리 진여문 보살님 언니 연한문 보살님 집에 제일 많이 잤을 것 같아요. 그저 잤는데 그 보살님이 해제하면 자기 집에 한번 오라 하더라고. 그래 이래 갔어. 가니까 봉은사 신도라더라고. 새벽이 때가 아침을 안 줘.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어. 보살님도 안 보이고, 이제 내가 혼자라도 뭐 해야겠다 싶어서 주방으로 가니까요. 와, 그릇이요. 먹고는 싸놓고, 먹고는 이만큼 막 그릇을 쓸 그릇이 없어요.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설거지 참 하고, 내 혼자 이래 뭐 계란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깨졌는 계란이 비 흘러나와가지고 굳었더라고. 그거 하고 후라이가 먹고 왔는데, 그 보살이 말이지, 봉문사 꽃꽂이반이라네. 그래가지고, 그 보살도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비스름하게 사는 분이 없나? 그래가지고, 야, 참, 절에 가서 꽃꽂이, 이제, 뭐, 꽃꽂이가 이제, 오늘은 누구 담당 게 있는 말이다. 그 가서 이제 그걸로 그 보살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더라고. 봉문사 꽃꽂이 봐이라고. 참네. 꽃은 내가 꽃이 되면 되잖아. 응? 내가 참 이 세상의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부처님 세상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등 하나 켰다고 이걸로 뭐 어떻게 뭐 소원 이뤄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응?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셨죠? 그럼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거 합시다. 그래, 우리 열심히 우리 하고 다음 학기 때도 열심히 나가 우리 공부합시다. 평생 불교를 믿어도 이 경전을 한번 끝까지 안 배웠다, 그건 불자가 아닌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뭐 맨날 공양만 했다 하고,
그거 됩니까? 그때였습니다. 범천왕 나게가 자, 부처님은 이 세상은 깨끗한데 사리불이 네 마음이 안 깨끗해가지고 이 세상이 더럽게 보인다. 그 너는 단지 세상의 깨끗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너한테 없다 이거야. 그죠? 우리가 왜 세상 썩었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 눈이 썩은 거죠. 지가 썩은 거죠. 맨날 세상 썩었어 하고. 그때였습니다. 범천왕 나게가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사리불님, 여기 부처님의 세계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이 세계는 자재천의 궁전처럼 깨끗합니다. 이 자재천 궁전처럼 이 세상은 깨끗합니다. 결코 이 세상은 더럽지 않습니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언덕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높고 낮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요. 이러는 거야. 이게 재미있죠. 사리불이 말이야. 부처님이 말할 땐 쭉도 못 피고 가만히 있지만 범천왕 얘기하니까 대꾸 안 해. 조금 수월 안 봐야지. 그가의 나게 범왕이 말했습니다. 의진분이시여. 저는 여러분 이 경전을 이래 번역하면은 이 말이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맞긴 하지만 어감 같은 것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내 언어를 선택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완성에 안 된다 안 하고 아니 된다 막 하는 것이 그 말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야.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싹 베푸는 느낌 들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뇌가 말입니다. 몇백억 세포가 있다 하죠.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을 거의 한 90% 이상은 언어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실제로 이 세상 살면은 말에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싹 풀어지는 경우도 엄청 많아. 그렇죠? 그래, 이 언어 선택을 누구를 뭐 이래 할 때도 언어 선택을 늘 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진분이시여 이런 거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경전의 내용 파악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 계진 남에게 진술하는 방식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저 앞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뭐 이런 거 부처님이요. 나중에 말세대만 중생이 이거 믿겠습니까? 아마 구마라 집은 나만큼 이 사례가 깊지 못했던 거야. 그래 놓이 거기에 막설 시언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래 탁 잘랐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리불이여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된다. 이게 훨씬 낫잖아. 그래 그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배려 안 했던 거야. 그게 내가 나은 거지 뭐. 그래 여러분 내가 한 그 지혜의 완성은요 앞으로 만대를 두고 유포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마라지 그 한문 건강경은 없어질 거예요. 한 1000년쯤 지나면 없어지겠지. 그죠? 그 처음에
중국에 들어올 때도 뭐 처음에는 뭐 범어로 되어 있었겠죠. 그 이제 배운 사람들만 그 배학 봤죠. 그러다가 한문으로 하고 나중에 없어지기까지 상당히 시간 걸렸겠지, 그죠? 옛날에는 유리한 점도 있어. 황제의 칙령으로 이거 읽어라 하고 한 거야. 효과는 있었어요, 옛날에. 금지시킬 수도 있어. 지금부터는 이거 읽어라. 제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고려시대까지 제사 없었어요. 전통 아닙니다. 그냥 유교 풍습이야. 그래가 이제 그 조선에 넘어와서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제사 장려 운동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안 하는 거 하려고 이상하니까 안 지내는 거야. 그래가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홍보 책자도 만들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 있다 하고, 그죠? 이런 거 안 지내는 놈은 호로 자식이다 하고 있잖아요. 뭐 했겠죠, 그죠? 그래 이제 그게 일반화 정착된데 꽤 시간 걸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이제 신하들이 이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표현 보면 무지한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 대먹지 않은 그 석시의 영향으로, 석시 이제 불교라. 석시의 이 가르침 때문에 부모의 조상의 은혜도 모르고 제사도 지낼 줄 모른다. 이거 가만히 나중엔 그래가 모범적으로 관리들은 의무적으로 지내라. 나와요. 우리도 처음 하면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 관료들은 의무적으로, 그래 안 하면 이제 진급 때 그냥 이 처벌받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과거 시험에도 이 제사에 대한 이것도 쓰도록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듯이 뭐라도 이 내 건강경도, 지혜의 완성도 시간 좀 걸리겠죠. 그죠? 걸리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붙들어 주세요. 응? 제가 이걸 번역할 때 부처님, 제가 감히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 천상의 언어를 대한민국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가운데 혹여나 오류가 있어서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오해케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죄가 세세생생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부처님께서 저보다 나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서 이 경전을 다시 번역해서 세상에 퍼지도록 해 주십시오. 했어. 그렇게 부처님께 내가 말씀드렸다. 끝매 좀 하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혹여나 제가 이걸 보지 못해서 그렇다면 그 죄부 제가 받겠습니다. 다짐을 했죠.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낮에 범왕이 그래 제거 뭐 한문 건강경 그 집착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것도 번역본입니다. 그거 안 읽으면 뭐 찝찝해하지 마세요. 어진분이시여, 그것은 뭐예요? 어진분이시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우리 흉내를 내야 되는 거야. 경전의 언어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그래서 경전의 언어를 흉내내라 했어. 아, 부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건 최상의 언어인 거야.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인 거야. 그래서 그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이 자꾸 고급스럽게 쓰여지면 이 뇌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화하는 게 참 좋죠? 그죠? 때문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리불님, 그대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 어떤 사람은 천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고, 어? 이런 말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데, 부처님 때는 이제 밥을 이제 빌어다 잡수는데, 그냥 빌어 잡수면 될 텐데, 사리불하고 가섭이 말이야, 정반대 등을 띄는 거야. 가섭은 말이지,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밥을 비는 거야. 그리고 사리불은 부잣집만 찾아가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사리불이 이제 부잣집만 찾아가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이 되니까, 좀 그들의 힘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섭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좀 복을 짓도록 하려고. 그래,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이게 다 차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어진 분이시여, 그것은 그대의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는 거야. 그죠? 사리불이 하필 이 말하고 사리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리불이 이런 행동을 했거든. 부처님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을, 부처님의 그 지혜로운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 똑같이 아름다워. 모두가 거기에, 덕버섯이든 약버섯이든 단지 그 상대적으로 그것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는 이 산천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온나무든 뭐 진달래든 개나리든 소나무든 어떤 것이 귀한 게 없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산천을 장엄하고 있어. 맞지 않습니까? 그의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그런데 편향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 소나무가 좋다고 나무 베보고 소나무 심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나무가 가지는 가치는 똑같은 거야,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대는 말이지, 그렇게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부처님의 그 눈에는 세상 중생들을 전부 평등히 바라보는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계가 깨끗하지 못하게 더럽게 보인다는 건 네 눈이 우중충하니까 세상이 다 우중충한 거 아니냐 이거야. 사리불님, 보살이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보살이 가져야 할 첫째 마음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진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 어떤 귀천의 기준을 갖다 대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계가 사리불님 보살이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마음이 깊고 깨끗하여, 마음이 깊고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선하고 선한 사람이 마음이 깊은 거죠. 그죠? 나쁜 놈은 얍삽하잖아요. 응? 마음이 깊고 깨끗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부처님께서 계시는 이 세계의 깨끗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 마음에 차별의 정이 없고, 그대의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깨끗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이 말하는 게 참 아름답죠?
이제 범천왕이, 그런데 자재천왕이 원래는 그 타화자재천이고, 이게 뭐 좋은 건지 타화자재천이 뭐냐면은 그 가로채는 걸 자유자재로 하는 거야. 그 남에게 갈 행복을 내한테로 싹 오도록 변화시켜 버리는 거 있잖아요. 남 애인을 내 애인 만들어 버리고, 그 남에게 갈 그 행복을 내 행복이 되도록 만들어 보고, 요런 걸 아주 능숙히 한다는 뜻이야. 자제하다는 것은 능숙하다는 거야, 그거. 그런데 어떻게 여긴 좋게 표현되네?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마왕이라 하면은 그 타화자재천왕을 마왕이라 그래요. 우리가 마왕 파손이 타화자재천왕이야. 근데 여기서는 또 좋게 표현하네. 자, 부처님한테 이래 교화를 받았나 봐.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발로서 땅을 가볍게 문지르시니 그 발로서 무수한 세계가 온갖 진귀한 보배로 장엄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부처님이 이 평발이라 하잖아요. 평발은 이 중생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평발이 좋은 건 아닌데, 그죠?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것도 특징으로 보였나 봐. 사람이 좋으면 왜 잘못된 것도 특징으로 보이잖아. 그죠? 부처님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전생에서부터 있잖아요. 어디든 거기에 그런 어떤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면은 거기에 가서 그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일. 그래서 그렇게 온 세상을 다녀가지고 그렇게 발등이 통통하고 발이 그래 튼튼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교화의 발이잖아. 땅은 뭡니까? 이 세상 땅은 견고한 거잖아요. 견고한 게 뭡니까? 중생의 이 번뇌의 땅이죠. 그 견고한 이 번뇌를 걸어가서 부처님이 번뇌를 이렇게 교화를 해서 그 번뇌를 싹 없애줬다느니 이 경전은 전부 이렇게 은유를 하는 거야. 발로 이렇게 문질렀다고 하지 말고, 그죠? 부처님께서 발로서 땅을 가볍게 싹 했다는 거야. 한번 슬쩍 어디 가서 사람들을 슬쩍 그 사람들에게 가볍게 한마디의 말만 해줘도 그 중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무수한 세계가 온갖 진귀한 보배로 장엄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온갖 무수한 세계의 중생이 전부 그 눈이 깨끗한 눈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온 세상 중생들의 눈에 비치는 세계가 깨끗하다면 세상 모든 무수한 세계가 무수한 세계의 중생의 눈에 온갖 진귀한 보배로 장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다. 됐죠? 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참 세상을 이래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 세상을 찬미하는 마음을 가진다는가. 우리는 온갖 원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온갖 증오, 못마땅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몹쓸 세상 이거 뒤엎어야 돼. 맨날 이러고 있어. 뒤엎는 거는 날 뒤엎어야 돼. 맨날 이 세상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뒤엎어야 돼. 그럼 뒤엎이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 땅을 뒤엎었다. 그 땅이면 그 땅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건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 그런 거 제일 하는 사람이 이 나쁜 이 정치꾼들이야.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소. 저질들이야. 응? 온전한 정신으로 정치인 못해요. 정상적인 가치관, 양심을 가지고 정치인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 사람들은요, 오늘 누구 사기치고요, 딱 앞에 나가서 세상 이 정의의 사도처럼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들이야. 어? 누구 등치고 말이죠. 누구 인생 처박아 놓고는 딱 사람들 앞에 가면은, 자기가 세상 없는 정의의 사도인 거야. 그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비웃고 진실을 비웃어요. 사람들. 이는 마치 한량없는 공덕의 보배로 장엄된 보장엄 부처님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보배로 장엄된 세상 있잖아요. 내가 보배가 돼야 되죠. 저 현대백화점에서 코엑스 밑으로 오면요, 사람들이요, 이 마트도 저는 가는 걸 좋아하고, 옛날엔 재래시장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기 구경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트 구경을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백화점 가면 하나 눈에 띈 게 있어. 특히 이제 여성분들, 마트나 재래시장 갈 때 먼내가 가는 경우는 없어. 백화점 갈 때는 쫙 옷을 낸다고. 맞잖아, 그죠? 그런 것 같아. 마트야 슬리퍼도 신고 간다고, 그죠? 옆 가게 갈 때는 껌 찍찍 씹으면서 이제 슬리퍼 신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코엑스하고 이래, 더구나 저 식품관보다는 저 위층으로 가면 이제 명품 가게 이런 데 가면은 진짜 막 그런 아주 자기 전부 뷰티 잘잘 넘치게 해가 그런 데 다녀요. 옷도. 근데 그 코엑스에서 이래 오면은 요새 뭐가 유행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옷도. 근데 주로 보면 이제 대구 같은데 보면은 유행을 많이 타. 대구 아가씨. 근데 서울은 유행이라기보다는 자기 개성을 있잖아. 이래 하는 패더라고. 근데 전체적인 유행 패턴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철 와보니까 바지가 엉덩이부터 이제 풍퍼짐하게 이래 퍼진 거. 그게 이제 쫙 쪼린 그게 바지가 없어졌더라고. 그죠? 그런 게 유행하는데, 늘 내가 이제 명품 가방도 있는데, 문제는, 옷이 그 사람을 장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명품이어야 돼. 최고의 패션은 사람이 쫙 보면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야. 고급스럽게 보이는 건데, 내가 고급스러워야 돼요. 내가 고급스러우면요, 내가 걸친 옷이 다 고급으로 보여. 그냥 니아까점에 가서 한 3, 4만 원짜리 걸치도 그 사람이 입으면은 그 옷이 고급으로 보여. 내 말 맞죠? 그래 하려 하면은요, 진짜 덕성도 닦고, 그걸 화장으로 어떻게 꾸며낼 수는 없잖아요. 인품도 좀 닦고요. 그래 살아가지고 경제적인 불교는 경제를, 돈 안 들고 내가 멋쟁이가 되잖아. 내가 그런 명품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의식 세계가 아주 고급스럽고 은행이 아주 고급스러우면요, 이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그 분위기를 풍겨요.
풍기면은 이 사람이 말이지, 뭐, 그냥 옷 얼마짜리 안 입어도 그 사람이 딱 입으면은 그 옷이 명품을, 옷이 그 사람 덕을 보는 거야. 맞습니다. 아이, 맞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돈 적게 들잖아요. 아니, 어디 가서, 옷 비싼 거 뭐 몇백만 원, 한 10만 원 주고 걸치는데 명품이 된다면은 100만 원, 90만 원 절약됐잖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처님 법은 말입니다. 이런 게 부처님 법이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